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때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을 하는 자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천국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왜 가야 하느냐면 마가복음 9장에 지옥은 부득이도 죽지 않고 또한 그 흑암 속에 또한 그 풀무풀 속에 영원한 형벌이 있대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는 영적 기도를 하면 천국을 다 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뭐래도 우리의 심판은 뭐지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가 될 수가 없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주님이 가리킨 이 말씀이 심판을 해요. 이 심판을 이 말씀이 지금 맞나 틀리느냐 이거죠. 제가 몸부림을 치매 지금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있을까? 그리고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하고 성경은 힘써도 어렵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쉽게 종교 활동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하는가? 구원이 됐다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데 늘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요. 근데 저희 이 메시지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 말씀은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죽을래 살래 무지냥 강한 거예요. 하고 이것은 사람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대단한 힘이 있는데 이걸 그냥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물 탄 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일어나더라고 종교적인 신학적인 지식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게 추석 전에는 이렇게 막 영의 사역만 주로 내보냈어요. 근데 요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3분짜리로 해서 내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느냐면요. 일주일에 50만이 넘어. 옆 사람 보고 놀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한 달에 어떻게 되죠? 2주에 100만이 넘으니까 지금 이렇게 제 설교가 이제 세상에 나가고 있어요. 왜? 제가 볼 때는 이같이 큰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역과 이 말씀이 같이 나가요. 왜? 말씀이 정확하면 영적인 권능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정확하지 않고 주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면 권능이 나올 수가 없겠지요. 하고 이것이 수없이 입증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여기에 그래서 머지않아서 제 설교를 대한민국에서 안 들었다고 하면 그건 간첩 아닌가. 뭔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지금 홍보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주님이 함께 길에서 가르치셨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대. 그럼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 그래. 한번 문이 닫혔을 때 그들이 와서 그렇게 나랑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행악한 자에 떠나라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니요 네가 내 이름으로 선지자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자 노릇을 했고 권능을 행했고 막 기적과 표적과 막 치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한 뭡니까? 네가 이 귀신을 쫓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하리라. 불법 아버지 뜻대로 산 자만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 주님 이걸 얼마나 쉽게 다 지금 얘기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종교 활동이 직분 활동이 모든 그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은 단회적인 것 같지만 또한 완성시켜 나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 말씀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순간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맞게 적용이 되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이 땅에 온 천국에도 들어온 사람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을 보장받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천국은 주님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 24절에 부자 관원이 한번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그가 행위적으로 물을 때 주님은 계명을 다 지켰느냐고 물어봐요. 다 지켰습니다. 그는 아마 부자이고 관원임에서 대단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얘기를 해요.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나에게 갖고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는 근심하다가 떠났다고 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좋기는 한데 이 세상의 부명의 권력의 달콤함보다는 좋더라는 거야. 이걸 버릴 수 있을 만큼 좋더라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과 물질과 권력과 이런 것들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대. 주인이 둘이 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다가가면서 버리지 못하는 게 뭐냐 이게 자식이냐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이거야. 반드시 이것을 버려야만이 주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미적미적함에 그냥 가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은 그 젊은이에게 뭐라고 했느냐면 낙타가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쉬울 것이다. 천국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걸 깨트릴 수 있느냐 이거야 지금. 무진장 부담스럽고 무진장 아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요구를 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14장 27절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같은 얘기예요.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네 부모 형제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부모 형제는 그냥 건너물 수 있죠. 여기 자식들 둔 사람들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봤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할게요. 지금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내 행동으로, 내 물질로다니 내 헌신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내가 주님, 내 자식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실질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가다가 적당한 종교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주님과 생명으로 주님의 영광 안에 주님의 생명을 이 땅에 끌어내고 제자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째 이 성경과 다른 삶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 합니까? 인자는 하늘에서는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영육간에 목마르고 저기 한 게 다 풍족합니까? 주님은 지금 결단코 나의 말씀대로 먹고 살고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모든 부족함이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지 부족해서 저기 되는 게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이거야. 주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역을 어떤 시기로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다 해버려. 아니에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주님께서 교회에 이 구성원을 놨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봉사하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뒀다는 거예요. 이 구성원들이 지금 각기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여 하는데 이 구성원이 제대로 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이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시대에. 지금 여러분 이 지금 성경의 말씀은요 얼마나 무섭느냐면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랍니까? 네가 내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나 좋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라도 거기다 더해가지고 더하면 내가 이 두루마기에 나오는 재앙을 너에게 더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할 게 없다는 거야. 제대로만 저기 하면. 근데 막 뻥튀겨 가지고 막 그냥 저기 가지고 복음을 막 저기 해서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렇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말씀을 빼버리면 내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데 널 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지금 내 삶 속에서 맞이해야. 이게 지금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는 지금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거야. 자,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교회에 이 천국을 주기를 그토록 원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교회에 내가 음부의 권세를 깨는 천국 열쇠를 준다. 지금 우리는 지금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땅에. 근데 이 천국 안에서 들어가면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야. 근데 이 열쇠는 어느 정도 음부의 권세를 깬대야.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명예, 마약, 이런 잘못된 이 모든 것들 세상의 미혹들에 끝내 파멸되고 말아요. 이게 음부의 권세한테 매인 거야. 근데 이 음부의 권세를 깰 수 있는 능력이 딱 하나 있다 이거야. 천국 열쇠라 이거야.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받는데 제가 늘 얘기했죠. 이 시제가 지금이다 이거야. 지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지금 매이고 지금 풀으면 지금 풀어지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나오느냐 이거야. 나오느냐 이거야. 하고 절대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다 하는 게 제가 보면 사람이 나 자신이 죽고 없어질 만큼 하나님의 생명은 온전하게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약할 때 강합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능력은 젊을 때 왕성할 때 능력이 나온다 했으면 나는 이제 끝나버렸어. 근데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앙모하고 오히려 조롱받고 멸시받고 빗밟히고 초라할 때 내 능력은 온전하게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은요,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 어리석게만 보고 수많은 사람이 천국이 좁은 문인지 모르고 넓은 길을 가면서 전부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을 지금 가고 있다면 이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응해져 있어야 한다. 맞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하나도 안 맞는데 그냥 무조건 나는 저기 천국 안에 들어갔다? 아니죠. 사람은 뭘로 본다고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열매가 뭡니까? 그가 하는 나타나는 모든 그 행위예요. 근데 주님이 함께하는 생명이 안 나오는데 무슨 천국이 왔느냐 이거야. 저 혼자는 왔다고 하고 이 세상에서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저기 하면 지금 우리는 각기 지금 영의 옷을 입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그 영의 옷이 더러운 사람도 있고 빛나는 사람도 있고 막 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가 지금 그것을 지금 정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천국 열쇠가 나오느냐 이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느냐 이거야. 또한 예수님이 뭐라죠?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그들이 내가 보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처럼 할 것이다. 기독교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의 사역을 지금은 거의 이해를 못하고 그러고 오히려 거부하고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라. 성령. 근데 지금 이런 것이 없음에 나는 천국에 들어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그분의 증인된 삶이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지옥을 100% 믿어지면서 이 땅에서 나를 죽이면서 나를 매일 깨트리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이것이 없이 갈 수 있다고 지금 가리키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야. 성령이 나타나시면 어떠한 특별한 능력자나 은사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천국 안에 들어왔다면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술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게 지금 나오느냐 이거야. 얼마나 심플하게 할 수 있게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안에서 한없이 육으로 가자고 하는 이 영이 있어요. 내 안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그래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매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나니. 바울이 지금 죽은 자를 살렸어요. 지금 어저 기적을 아무것도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거야.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나를 어제 죽인 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야. 죽여야 한다는 거야. 육을 죽여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영적 기도만 하고 그냥 직분 활동만 하면 모두가 다 천국 안에 다 들어온 것처럼, 주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 천국은 좁은 문이고 찬런이가 극히 짙고 수많은 사람이 문이 넓고 길이 넓은 그 길을 갈 것이지 좁고 협소한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대야. 지금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깨달은 자만이 올 수 있는 이 길이다. 자기를 죽인 자고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올 수 있는 길이다. 이 땅에 이 수많은 그 부명의 권력 아니면 이 가족의 사랑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천국 지옥이 100% 있는 걸 알아야 해요. 근데 이것이 계속 망각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실체예요. 호호받듯이 실체예요. 이게 뭐죠? 결코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야.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근데 이번에 제가 제임스 김 목사님 그 총장 그 미국에서 대단히를 만나서 이 교제를 나눴는데, 목사님은 미국을 오해한대. 왜 그러냐니까 미국에는 이단이라고만 하면 그 사람은 고발하면 매덕을 내놓고 절단난다네.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가기로 했어. 여러분 지금 봐요. 이 성경대로 하면 이단이 되는 시대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성경대로 하면.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이단이라는 게 뭐냐면 다를 이자 끝단자를 쓰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 가리키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도행전이 모범 답안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여기는 하루 이틀 저기 한 게 아니라 지금 몇십 년을 수없이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을 영으로 만난 사람이 수없이 많아. 이걸 간증으로 한다면 수없이. 근데 막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온전한 교과서적으로 하는 데를 오들 못하고 전부 다 생명 없는 종교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도 변화가 없어. 첫째, 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두려울 줄 알아요. 그래서 순종이,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게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깨달아져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주님과 동행하는 힘이 나오는 거지, 그것이 없이는 하나도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얼마나 다시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땅에 천국이 왔다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너희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맺다. 우울한 영이 있어요. 두려운 영이 있어요. 욕심의 영이 있어요. 음란의 영이 있어요. 혈기의 영이 있어요. 자기 사랑의 영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힘으로 떠나고, 여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된 자, 이 자가 천국이 맺다 이거야. 근데 영적 기도는 천국이 맺대요? 한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한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한없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든 게 천국이, 그 영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악한 영이 떠나는 거지, 그냥 종교적인 색채로 다니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들 안 해요. 자, 주님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다. 기독교는 이 치유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가 될 수 있다고, 대속의 원리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구원사역 속에서 치유를 하셨고, 70인 12제자도 치유를 하셨고, 70인의 제자도 치유를 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치유를 했고,
이것이 제자 사역이다 이거야. 구원 사역이다 이거야. 근데 이건 한 번을 하들 못하고 하면 이상하다고. 여러분, 지금 주님은 지금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해지느냐 이거야. 주님이 나를 병을 고쳐줬느냐 이거야. 내가 사역을 할 때 병이 치유가 되느냐 이거야. 지금 이것이 성경이 나하고 일체가 안 된다면 나는 지금 천국 안에 들어왔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청빙, 그래서 목회자나 지도자들은 가난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냥 뭐 고기도 안 먹고 막 이렇게 지내는 게 아주 훌륭한 목사 같죠. 아니면 지도자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들 안 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랬대. 가난의 저주를 그분이 지고 가셨대. 기독교가 정상인 데는 다 부자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성령 자체가 풍요예요. 풍요. 확창. 골드, 금, 재정. 이것이 치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게 같이 수반이 돼요. 원어적으로. 같이. 이게 주님의 임재의 그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지를. 근데 이 지금 영적인 저기를 수없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막 막연하게 그냥 이상하다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한없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하는 이 사역이 여기서 막 제 사역을 사람들은 혹자들은 막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는 저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서 이방인들이 그들이 모두가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무릎을 꿇게. 저는 정말 제가 마인드가 그래요. 근데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이 생명 없는 종교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 찬양만 하는데 살아계심을 만나들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22장에 뭡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법칙을 얘기할 때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산이 들려 바다에 빠져오리라. 믿지 않고 의심하며 기도한 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느 때 이게 될까요? 믿고 의심치 않는 기도. 지금 내가 치유 기도를 하면서도 믿어지는 기도. 기적이 지금 날 걸 믿어지는 기도 어느 때 될까요? 주님과 신뢰 관계. 신뢰가 형성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신뢰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어떻게 생깁니까? 어려서부터 관계 속에서 일어나죠. 이건 학문적으로 접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 하나님이 쓸 사람을 만나요. 계속 코이노니아를 해요. 신뢰가 형성이 돼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이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고 확실한 것만이 안전해요, 마음이. 근데 영의 세계는 전혀 그렇더라 않아요. 제가 함에도 저도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어오다 멈추다가 말아버리는 거야. 하고 3차원의 종교적 신학적인 데서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라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상상할 수 없이 능력,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 주체의 통로로 쓸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가 온전하게 내가 온전하니 너 또한 온전하라고. 우리는 그렇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이 가지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라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죄인에게나 모두가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시느니라. 싸가지 없는 놈들한테 내가 햇빛을 안 줄고 비를 안 줄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것처럼. 그러면 주님 뭐라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 또한 온전하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분의 통치대로 말씀대로 자꾸 삶을 살다 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근데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야. 내가 여기까지는 아멘, 여기는 노멘 하면서 선택적으로 하고 아니에요. 우리는 선택을 그러니까 99%의 순종과 1%의 불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듯이 우리를 매일매일 사실은 테스트를 해요. 아브라함의 가장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그에게 돈을 다 내놓으라고 해도 그건 그 사람 걱정하지 않고 다 내놨을 거예요. 백세에 아들을 얻은 것을 내놓으라고 할 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했죠. 근데 주님은 바로 그거였었어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네 주인된 그걸 내놔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결국 이삭을 죽게 하지도 않았죠. 다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테스트했죠. 근데 아브라함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매일 테스트가 들어와요. 매일. 제가 보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다음 단계를 들어가들 못해요. 우리 여기는 작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나오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혼자 지금 두세 명이 지금 협조를 해가지고 100만, 200만을 한 달 동안에 지금 보게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나도 할 수 있다. 저거나 할 수 있다는 사람들 다. 여러분 지금 주님한테 뭘 내놓을 겁니까? 주님 앞에서 뭘 내놓을 거? 열매를 내놓아야 하잖아요. 지금 주님은 우시고 계셔요. 왜? 한국은 특히 하나님의 흘러온 사랑을 받은 나라예요. 기독교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막 사랑을 받던 그 나라에서 다들 주님은 떠나고 종교로만 바뀌는 시대가 있어요. 우셔요. 어떡할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라도 주님을 실제 종교가 아니라 실제 만나게 해드려야 할까? 실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봐요. 제가 길지도 않아요. 3분짜리 쇼트 설교를. 아마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나오고 거기에는 제가 주님이 저를 25년 동안 가루를 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설교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을 생명으로 못 만나고 복음은 제일 의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데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서 이 육이 죽어가는 걸 죽이고 주님 말씀을 따를 때 계속해서 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장악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다 외우고 다 가리키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들 않아요. 오히려 더 교만하게 엉뚱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회개고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이렇게 안 하고 하는데도 다들 괜찮다고 하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야. 서로 구원을 받았다고, 천국을 들어갔다고, 구원받았다는 게 천국을 들어왔다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더라 않는다니까요. 지금 두 가지만 더 하며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14장 13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다 받았습니까? 주님이 약속하는데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리라. 성경이 맞느냐 이거야. 조지 물러는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는 5만 번의 은혜를 이 성경의 응답을 받았대요. 기도의 응답을. 지금 이것이 지금 나에게 맞느냐 이거죠. 늘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3장 52절 천국 안에 들어왔다면 천국 제자라면 옛 곳간과 새 곳간에 주인이 물건을 갖다 쓰느니라를 늘 얘기했죠. 구약과 신약에 36,500개의 주님의 말씀을 내 물건 갖다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내가 그만큼 지금 온전하지 못한다는 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리하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래서 저기 하지 누가 우리 주변에 서로 얘기하는 것이 아무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거야. 주님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천국 제자된 성기관은 네가 천국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종교인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도 다 쫓겨나요. 한없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가며 그분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분의 생명이. 하고 그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만 늘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떠한 장애가 와도 핍박이 와도. 이 땅에 이 가장 기독교인들이 살기 원하는 게 핍박이에요. 주님은 얘기해요. 팔복의 마지막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짓고 있다. 너는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핍박을 받았느니라. 지금 핍박을 받느냐 이거야. 핍박받는 사람 손 들어봐봐요. 저는 미치게 받아요. 미칠 정도로. 여러분 이 성경이 맞이야예요. 이게 맞이야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 메스를 대고 이 말씀 앞에서 서부들 안 해요. 그냥 종교 활동이 마치 모든 걸 분주하게 달려가며 이룬 것처럼 하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이 말씀들이 심판을 해요. 이 말씀이.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남하고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이나저나 좁은 길 갈 사람 많지 않으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영혼 구원 사역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거야. 하고 지금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는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거야. 열매가. 사람들은 다 기분 좋은 소리만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지금 수없이 부담스럽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해요. 왜? 혼합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잠깐 있다 떠나야 하는지 아십니까? 날아가는 화살같이 빠른 시간이 잠깐 있다 우리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하루 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막 쓰는 거야.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를 죽여가며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면 죽어도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기뻐할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다 보면 생각나게 깨닫게 해요. 근데 내 개인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걸 갖고 저기 하면 주님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영이 갖고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사역을 하면 무진장 사람들이 막 이상하다, 뭐 저기 하다 그래요. 늘 얘기하죠.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능력이 은사자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살아계신 주님을 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삶을 산 자에게만 나타난다. 여러분, 절대 지금 이 하루 이 시간이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밖에 내가 주님한테 심판대에서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못해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고 안 해요. 요 정도 얘기예요. 다음에 하라고. 다음에 하라고. 저는 몸부림을 치며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음, 참 생명을 주님을 만나서 넓은 길을 갈 수 있게 한가. 매일 그것이 저희는 고민이에요. 밥을 먹으면서나 누워있을 때나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알리는 통로로 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려요.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어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